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1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는데 사실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후에 계속해서 좀 원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밀려왔는데 이 다윗의 등장 이후로 싸움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나 모든 것들이 블레셋에 유리하지만 결국에 누가 싸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을 보면은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했다. 자, 거인입니다, 우선. 그리고 세 칼을 갖고 있습니다. 신무기죠. 그 이스비브놉이란 이름. 그래서 객관적으로 전혀 이제 이스라엘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울, 압살롬 다 위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위기에서 살아남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오늘 구절에 나오는데요. 우선은 17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돕는 손길 또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붙여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싸울 줄 아는 그런 비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사자와 곰이랑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골리앗과도 반드시 지켜주실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울 줄을 알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명분이 확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됐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손길이 돕는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객관적 상황에서는 이 세상에 밀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돕는 손길을 붙이시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